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0월달 들어서 우리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붙잡은 이 주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복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기쁘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이 주제와 이 마음을 놓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어떤 경우와 어떤 부분에서는 불편할 수 있고, 저에게 또 하나 지겨울 수도 있고, 혹은 저 마음이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너 그게 우리의 최선이냐, 그게 너의 최선이냐,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순종의 맥시멈이냐 라고 물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주님이 참 많은 일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그 일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일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보실 때는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 네가 침체되어 있다, 네가 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싶어요. 저희 딸이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모로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텐데 하는 부분이 요만큼 있거든요. 근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니까. 하지만 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생각하는 것이 참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도 딱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건사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먹거리와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책임 앞에서 얼마나 힘들고 낙담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주님, 이런 우리가 더 이상 뭘 더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오늘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 저는 그런 여러 질문들 중에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진짜 모습에 좀 마주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로는 할 수 있고, 머리로 그래, 내가 예전에 혹은 내가 첫사랑이었을 때,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있을 때, 아주 열심히 있을 때를 생각하고 그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서 진짜 너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너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참으로 그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는 열심을 내고 있느냐, 진심이냐. 우리가 부부 사이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혼과도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과 일들에 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쪽에서 나는 회복하고 싶어요, 나는 회복하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왜 행동하지 않냐, 그런데 왜 행동하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딱 그와 같이 정말로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왜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 앞에 서야만 한다라고 싶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나가면서 같이 다루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 참고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은혜 받았던 밑줄 걷던 말씀들을 같이 소개하고 있기도 한데,
그분이 우리가 영적 침체를 계속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게 길어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이유들과 여러 근거들을 설명하지만 이렇게 소개한 부분이 특별히 있어서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이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원인 중에 몇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복음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복음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그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모른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성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들도 있지만 마음으로서, 혹은 본인이 정말로 내가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극복이 안 된다라는 그 끝에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로 그래 내가 적당히 그좀 나쁜 사람이지, 적당히 그렇게 선하다고는 할 수 없지라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또 두 번째로 마음을 완전히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오래 가는 것일 수 있다. 너희들이 마음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침체가 길어지는 거다. 또 하나, 우리들의 의지가 분열되어 있어서 반항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우리의 욕심의 극단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죄의 끄트머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에게 반항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수준도 있지만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부담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반항적인 영역들이 있더라. 그걸 우리가 솔직하게 내어놓고 바라보지 않으면 뭐 영적인 침체가 어떠다 얘기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속회에서나 혹은 설교를 듣고 혼자 생각할 때나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도 우리 스스로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들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내가 머물러 있는 변명거리들이 너무도 합리적으로 이미 많은 거죠. 너무 이미 많은 거죠. 너무 이미 많은 거죠. 그 누가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싶어요. 오늘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이 말씀에서 발견되는 굉장히 심플한 말씀을 정말 단순하게 붙잡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반항적인 마음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정 내리면 혹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죠.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런 우리에게 악이 여전히 붙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바울이 솔직하게 이렇게 써서 우리가 선을 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악이 여전히 붙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 나는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 스스로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는 여전히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가 7장 8장을 보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이지라고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울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싶어요. 바울에게도 끊임없이 고민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악에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같이 있는 동료 가는 사람과 말다툼도 하는 그런 모습, 연약한 모습도 있었고, 그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맞기도 하고 어려운 고초도 많이 겪었지만 그의 삶에 포기하지 못하는 영역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와야 한다는 것을 꼭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행착오가 있죠. 주님께서 눈을 뜨기 원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안수해서 눈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일이 그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고 있고 사람 같은 게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눈을 떴어요. 영적인 사실을 보았어요. 아니, 그의 눈으로 실제 보이는 세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봤는데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싶어요. 아니,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그래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보게 되었고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너무도 쉽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으로 다시 판단해서 그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거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보이기 시작해서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영역까지 나아가는 것,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온전히 나무가 나무고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이게 다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회복됐어. 아, 그래, 복음. 아, 그래.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에 매여 있어서 항상 한 번도 놀라운 주의 은혜를 완전히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수준과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던 여러 일들과 혹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느끼는 여러 차이와 힘든 여러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만 해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침체가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왜? 우리가 만족하는 기준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사실 선도 행하지만 악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상태에서 경험된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치, 경험값들은 늘 지극히 성급한 결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에 그 온전한 분량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것처럼 주 앞에 기도해야 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그때 경험했을 때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는 그 시기를 통과해서 3년이 지났든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우리는 그 시간을 그냥 뛰어서 20년을 살아온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는 성숙했고 성장했고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그 시기에 경험했던 가장 놀라운 것을 뛰어넘어 이 시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새롭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대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도 성급하게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그래 나는 이렇게 됐어 나는 지금 이래 이런 상황으로 쉽게 단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될 게 더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해봐야 뭐 잘 안 될 것 같아. 22절에서 2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질문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나누는 것도 사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쉽게 포기해요. 우리를 그냥 그만한 상태에 이렇게 머물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열심으로 해보고 느끼게 된 것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정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그래 그렇지 그런 거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통으로 통과해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맛보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를 적당히 어느 순간에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다고. 저는 여러분 참 어려운 건 하긴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여러 이제 한참 어렵고 힘든 여러 상황들 가운데 제 마음의 죄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들이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 얘기하지도 못하고 힘들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서 아무리 뭐 해보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상의할 수도 없고 누구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혼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제 마음에 있는 제 삶의 연약함의 어떠함을 모르고 제 모습을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전도사니까 혹은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니까 목회자의 자녀니까 갖고 있었던 생각과는 정말 차별되게 내 마음은 죽어가고 있고 내 마음은 너무 힘들고 오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제 방에서 정말 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번 느낍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과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될 때 그게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주님께 기도해보면 주님께서 이 말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참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하여 오히려 더 깊이 돌파하고 브레이크스루하고 나아가게 되는 계기들이 되더라고요.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않는 자들의 조언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우리가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시도해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주님께 찾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결론에 이르는 것은 참 너무 순적하게 그냥 그래 그게 믿어져요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부럽죠. 그런데 거꾸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독 어렵게 그 과정을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 그냥 믿어져요. 그래 내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이게 그냥 한 방에 믿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사람들 옆에서 봤을 때 겸손하고 너무 좋아 보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순적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부럽기도 한데 근데 정작 유독 어렵게 그 과정을 알게 되고 막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풍성한 열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그런 비참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랍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과거에 제게 있었던 여러 일들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다시 생각하게 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문득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에 나이가 경륜이 들어서 그때는 보지 못했던 일들이 다시 이렇게 보여지고 그때 그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열매로 보아주신 거구나. 그렇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오히려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간증의 한계에서 그렇게 해서 느꼈던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수준에서 믿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가 죄와 마주하고
내가 그와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머리로 그래요, 지금 제가 이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해결받기 위해서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더라고요. 영적 침체는 이런 솔직한 고난함과 마음이 없이는, 간절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으면 한치도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 내가 느꼈지, 그래, 내가 10년, 20년, 그래, 내가 그런 때도 있었지. 근데 그게 지금 내게 하나님 이 모든 세월이 더해져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살아와 버린 지금 나에게 죄는 여전히 어떻게 나를 붙잡고 있으며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얼마나 발전하고 성숙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내게 있는 이런 죄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놀랍게 빛으로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정작 그가 사람들 앞에 권면을 하고 어떤 죄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하게 될 때 그의 마음속으로 너무 쉽게, 아니 그냥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는 여전히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나는 여전히 악하게 묶여 있어요. 나는 여전히 비참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전히 아주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계속해서 쓰실 수 있는 통로이고, 그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그러저러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는 그 끝과 끝을 갱신해가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에서 가는 그 빛만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는 채찍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살해 위협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이 정도면 됐지. 또 얼마나 또 뭘 또 나가서 전도를 해. 전도 여행을 또 가. 1차, 2차, 3차, 4차 마지막 로마로 잡혀가는 것까지 뭘 또 그렇게 해. 근데 그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의 죄와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갇혀있지 않고 다시 한번 자기의 삶에서 역동하는 그 악한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어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 고통스럽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고호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단순한 그림이었는데, 개가 뒤집어져 있는 그림이었는데 한참 이렇게 혼자 보고 있었어요. 고호가 그렸다고 해서 고호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 뭐 저는 그때 당시 뭐 고호 작품도 몇 개 보지도 못했지만 우연히 이게 전시회 가서 조그마한 액자에 고호가 그렸다고 하는 개가 이제 우리가 먹는 이 크랩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는 뒤집어져 있고 이런 버둥버둥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그림이 너무 제게 이제 선명하게 이렇게 감동적으로 있어서 그 앞에 서서 가만히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둥거리는 모습이 그때 당시에 그걸 보았던 저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다. 저렇게 버둥버둥 되는구나. 참 힘들겠다. 그 그림 속에 있는 개, 꽃게처럼 생긴 개 2마리 중에서 이렇게 버둥버둥을 해면서 저런 모습 진짜 내 모습 같다.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개가 껍데기가 있잖아요. 야, 저 껍데기 단단한데 저 얼마 세지도 않은 저 껍데기에 갇혀서 변하지 않는 마음 같기도 하다. 내 마음 같기도 하다. 저 껍데기 안에 쌓여있는 저 안은 사실 약하고 진짜 너무 부드러운 그런 살이, 게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껍질 단단하게 뭔가 이제 버티고 이기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정작은
조금만 세게 가도 이렇게 폭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인데도 그 껍데기 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야,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랑 저 마음 똑같겠다. 또 가만히 보다 보니까 개 한 마리가 기진해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때 당시 상황과 참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한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된 게 아니라 틀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더해져서 제가 그 작품을 보고 이렇게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더해져서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다 더해져서 야, 이 그림 참 되게 많은 의미로 내게 다가오네. 참 좋은 그림이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보고 내가 과거에서 이 정도면 됐지, 혹은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난 여전히 이래요. 난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혹은 난 여전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심지어 거기에는 선한 일을 했던 내 모습도 있고 과거에는 잘 나갔던 모습들도 있고, 근데 여전히 내 모습 속에 그 잘나고 그 선하고 그 빛이 되었던 모습과는 더 깊은 짙은 음영처럼 철저히 숨겨지고 연약한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드러내지 않고 마주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래 그게 내 모습이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도 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습을 보고, 그래 네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의미와 하나님께로부터는 많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성취와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의미에 아주 그냥 잘 뭉쳐져 있는 깊고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지개가 동일한 곳에 7번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는 거지, 더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지, 더 놀랍게 하게 하시는 것이지. 여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쯤 하면 됐지 뭐, 이거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이거 맞아,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더 해봐야 소용없어, 이 정도면 된 거야, 다른 사람들 안 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처럼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런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너무 섣부르게 얘기하지 말고 뭐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 영적인 침체를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뭐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아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게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그거 하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악이 여전히 있고 그 일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2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8장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설명하기 전에 바울이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실제 마음입니다. 여기서 나 자신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이 육신은 뭐 다른 사람 육신입니까? 바울의 육신으로는
나는 지금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도 적용해도 딱 마음에 와서 닿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글을 쓰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는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연약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오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여러 사람들 상황들을 보면서 해왔던 일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그냥 무난한 삶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영적인 침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 침체는 진짜 어느 곳에서 우리에게 와 버렸느냐?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에 대한 솔직한 하나님의 기준과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내가 죄인적인 괴수이고 나 죄인입니다. 너무 빨리 나왔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신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은 슬픕니까? 당신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그게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만한 죄라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그런 마음과 전신함이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용서했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붙잡고 분명히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영향력부터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우린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은혜의 시선을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에요. 나 이거 그대로 있으면 여전히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고 교회가 서고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지역 도시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고 주님의 교회가 서고 하고 있지만 정작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 그게 너무 힘들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전 이게 믿음의 오바도 아니고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태도이고 마음가짐이라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이렇게 당당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면서 꼭 우리 붙잡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 알고 있는 거래가 아니라 알고 있죠,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과 이 말씀이 정작 우리 자신도 변하지 못하게 한다면, 적어도 우리 자신도 무언가를 순종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 아닙니까? 이건 진짜 아이러니한 겁니다. 복음은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경험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일들이 항상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라고 싶어요. 믿음의 도전.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냅두면 자동으로 무덤덤해지거든요. 그건 우리의 육신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냅두면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 노력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싶지 않아도 뭐 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염려와 걱정은 자동으로 이제 종류별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막 따라가기도 하고, 돈 걱정이나 이런 것들 마음에 뭐 여러분 하지 내가 그때 그 말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한번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의 대화가 거의 드라마 한 12회 분량의 막 대화들이 막 생각나는 거죠.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얘기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억울하네. 이런 말들로 막 그렇게 한번 쭉 따라가는 거죠. 그런 건 뭐 굳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너무 연약해서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러고 있어.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던 구원을 누리기 전 모습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취소됐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경험하고 누렸을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증명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열심히 해서 균형이 깨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해서 균형이 깨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100% 우리가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따라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주님을 다잡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냇물에서 가만히 보다 보면 작아 보이는 송사리라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물살에서 고개 그렇게 남아있기 위해서는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물살이 빠르면 빠를수록, 맑은 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 상류에는 더 물이 얕고 투명하고 빠를 텐데 이 송사리들이 고개 딱 그 모습으로 가만히 있으려면,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물살을 향해 서서 그 중심과 균형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훈련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된 것은 참 부끄럽지만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렇게 쇼부를 받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저는 별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아버지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제 사역이 시작됐어요. 정말 유치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가 다른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근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네가 목사 아들인데 어딜 가? 그때 당시만 해도 터덜덜니까 아버지랑 어떻게 하면 날 보내줄 거냐고.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얘기하고 아버지 군대도 갔다 왔는데 나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말도 안 하시죠. 가뜩이나 우리 부자가 말도 안 하는데 가끔 그런 얘기하면 분위기 살벌해지는 거죠. 이제 뭐 냉랭 괜히 이끌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난 아버지 교회 가기 싫다. 가나안 교회 가기 싫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가 가나안 교회예요. 또 하필이면 또 가나안 교회예요. 자, 미래를 내다보셨나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들어요. 근데 아버지랑 이야기하기를 네가 다른 교회에 사역자로 나가면 갈 수 있지. 제가 봤을 때 이거 떡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자로 나갔어요. 겁도 없이 나갔어요. 가보니까 처음에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했냐면 날마다 뭐 개척교회 목사들이 뭐 하겠어요. 뭐 맨날 주보 만들고 뭐 교회 청소하고 정말 교회 청소 죽도록 많이 했습니다. 뭐 성도들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역을 나갔는데 세상에 놀랍게 아버지 교회에서 하던 일에 뭐 10분의 1도 안 하는데 월급을 줘요. 이런 일이 월급을 줘. 와,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거 받을 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사꾼 목사가 된 게 아닌가. 처음 월급 받았을 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생기면서 제 고집도 생기고 제가 작은 교회에서만 있다 보니까 큰 교회 형편도 잘 모르고 관계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안 변하기도 하고 힘들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이 정말 사골세 방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아버지랑 대화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제게 딱 해주셨단 말이에요. 제 믿음의 한계를 느끼고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제 머릿속과 마음속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잘 모르겠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그때 그 송사리 얘기해 주셨어요. 저한테. 기룡아, 물고기가 아무리 크고 설령 고래라고 하더라도 죽은 것들은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야. 해류를 따라서. 살아있는 애는 송사리여도 물결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거야. 제가 그 너무 단순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도 설교 때 수십 번은 들었을 법한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답을 너무 빨리 가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과 꼭 경계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중요한 우리의 진리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훅 뛰어넘어요. 훅 뛰어넘어요. 그럴 때도 있죠.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물어봐 줘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이끌어 주실 때 적어도 바울처럼 나는 내가 선한 것을 가려고 하지만 그 선한 모습으로 만족하기보다 내게 여전히 따라오고 있는 이 악한 모습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안에서 여전히 역동하는 내 죄성과 여전히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근데 분명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죄의 능력에 대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걸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이죠. 그게 능력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인 것이죠.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선하게 교제하고 뭐 같이 모여서 그러려고 모여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모습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모여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도 하지만 주님은 의인들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모습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면 나 실패한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주님께서 깊은 의미와 열매를 찾으시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있네요. 근데 주님, 우리는 우리의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것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만히 놔두면 정말로 힘들어서 혼자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고 내 안에 드는 생각을 보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이긴적이고 여전히 개인적이고 여전히 욕심과 이런 상황들이 있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우리는 굉장히 세련돼서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같이 고백해야겠다고 싶어요. 내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 죄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라고 기도할 때 저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것과 관련된 뭐 어마어마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나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좀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하러 하겠어요? 이런 거. 오늘 우리가 마치고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검 같은 거 쓰실 때 주님 보시기에 점검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